다음은 일상수행요법 암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대주하시면서 일상수행요법 암송하시겠습니다. 1. 신규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었으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신규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신규는 원래 그림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니 그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공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노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식 없는 사람을 공식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순입니다. 오늘 성가는 71장 원천지 일체만물입니다.
다음은 수행담 순서입니다. 금일 수행담은 공사 홍성문 교장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입교한 연도를 따져보니까, 원기 65년인가 6년에 입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 교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수행담을 하라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왔던 그런 내용들 한번 뒤집어보고 되새겨보고 그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리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수행담을 준비를 하다가 한 5장 정도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3년째 지금 되고 있고, 경제난도 있고, 우리 교당은 지금 신축으로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형 법문을 뽑았는데, 이래는 우주만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이렇게 했는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걸 뽑았어요. 제가 신형 법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행품의 19장에 대종사 이 순순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순순히 살아기를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안정하기를 주장하는가 순순히 살아기를 그저 안정하고자 할 따름이고 특별한 방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어 사람에게는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고 정정을 얻는 법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가지 길이 있나니 외정정은 동하는 경계를 당할 때 반드시 대의를 세우고 치사를 먼저 하여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것이요 내정정은 일이 없을 때 연물과 자선도 하며 기타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는 것으로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니 외정정은 내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되어 예와 예를 아울러 진행하여야 참다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 연물도 하고 자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성수업은 지금 우리 교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이 없을 때 일어서면 1시간 정도 제가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청정도, 반야신경도 시간이 나면 1시간 정도 해보기도 하고요. 자선도 잘 될 때는 2시간 정도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 제가 여기에 사용하는 시간을 봤더니만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부족하다는 걸 요새 느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자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선하고 연불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걸 유형으로 잡았는데 요즘은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교감님이 우리 법회 시간에 성품의 자리를 일러봐라 하신 시간에 언어의 도박권은 이거 심행처가 없는 자리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신수양에 보면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력 이름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맛을 좀 봤는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선 시간하고 연불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필요로 하고 있고 이 틈나는 데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틈나는 데마다 짜투리 시간이 나면 활용을 해야 되겠다.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진리가 우리 공원정이라고 그러는데, 공에 대한 제가 그 14년 전에 법보를 받았는데, 공산이라고 이런 법보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하나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저 제가 공부하는 길에 공이라는 걸 제가 표준으로 잡고 가야 되겠다 해서, 대산종사님 본문을 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표준으로 잡고 가야 되는 강공과 양공과 행공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공은 유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너와 나도 없고 생각사도 없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고, 양공은 모든 법이 공한 자리를 이루는 것이고, 행공은 모든 법이 공한 자리를 그런에 상없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 어떤 합이라는 어떤 수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을 잡고 있고요. 이 공에 대한 저희 지견은 사물은 다른 사물과 분리할 수 없고 자체의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적 시공이라고 한다. 수상 형식도 각각도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을 임의로 분별하는 것으로서 서로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내용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색수상 형식이 사라져서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색수상 형식이 그대로 공인 것이다. 공 역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색수상 형식의 상적에 있는 것이니 온이 없다면 공 역시 없다. 이걸 제가 공에 대한 지견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품짜리, 제가 신년에 뽑은 선물이 우리 우주만의 본원이며 재물제적인 신명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교정사께서 대락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만유가 한 채승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 가운데 생명 없는 도와 인과 봉된 이치와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다고 해서 이런 상의 그 속성, 내면적인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서 생명 없는 도와 인과 봉된 이치라는 것이 이런 상의 진리이자 저희 본성이다. 원래 마음살이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관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자 문제로서 생명 없는 도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대자 문제 해결의 시작에서 생명 없는 도를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타 문제로서 인과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없는 도는 성불에 관한 부분이고, 인과공의 이치는 재중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법을 이 수행답을 발표하기 위해서 우리 교법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렬을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너무나 물샐 틈 없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거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도대로 공부하면 될 것 같다. 무조건 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걸 제가 어머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법에 보면 선생님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내놓으셨는데요. 44년의 인생의 요도요, 3억 8천은 공부의 요도입니다.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자문제, 대타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실천하고 그걸 척두칠미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법대로만 공부를 하면 승부를 할 수 있겠구나. 자신이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부처님께서 500생을 닦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뭐 천생만생 닦으면 어떻습니까? 만약 이 길이 정도고, 정법이, 대종스님 밝혀주신 교법대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한다면, 이들은 노력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 수행담을 준비하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같이 공부하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그리고 우리 모두 대자문제, 대타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불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발언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대종경 용품 2장에 나와 있는 대종사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제 수행 감상담이라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모두 승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님 수행 감상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오 공독 시간입니다. 회보 2면 참고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이런 하나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런 삶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공락을 구하나니 이런 삶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함이요 사함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으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하나님이 온다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행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할 길을 힘써서 현실적으로 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대종경 교육통 4장 말씀입니다. 다음은 설법순입니다. 화동 모경이 교황 교우님의 설법을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저희 교무들도 우리 교도님들 은덕으로 명절 아주 마음으로 풍요롭게 잘 보냈습니다. 교당 소식을 지금은 조금 유사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소식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교당 소식을 몇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초각을 해질녘에 우리 경사님 칠순 기념 연주회를 한강교당에서 했거든요. 오늘 못 오시려고 안 했는데 오늘 오셨네요. 당신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어제 정말 그 열정과 용기에 굉장히 찬사를 보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어제 한강교당에서 했거든요. 우리 교당 새로 진집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리고 그 열정에 감사드리고 합니다. 우리 원남동 현장은 지금 공사 마무리 작업이 아주 한창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진사님이 계속 그 일에 아주 좀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날씨는 좋은데 비가 조금씩 좀 자주 오잖아요. 오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벽이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벽을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조금씩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지런히 해도 약간씩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제가 자주 가진 않지만 한 번씩 가면 꼭 그 설계사 조 대표가 와 계시고요. 하여튼 굉장히 꼼꼼하게 건축주가 그 조 대표가 건축 중인가 싶게 온갖 것을 관여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끝나고 나면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총괄을 진사님 하시고 장사님도 지금 거의 뭐 그 현장을 이렇게 떠날 수 없게 그러고, 우리 사회 보고 있는 장훈 씨도 제가 본업이 걱정될 만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진사님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그래도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어떻게 이제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재는 10월 2일, 10월달 첫 번째 법회를 하이원 마지막 법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9일 법회는 원남동 새집 현장에서 첫 법회를 볼 예정입니다. 조금 진사님은 염려하시는데, 미비해서 만약 의자가 없다 그러면 땅바닥에 앉아서 보겠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봉고 기도도 그날 이렇게 모실 예정입니다. 우리 지금 경사님이
저렇게 우리 교당 교도님도 아니신데 저렇게 열심히 지금 찍어주시고 하는 것이 아마 그 뭐 본무식 준비하는데 필요해서 찍으시는가 싶은데 저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네요. 누군지 아시죠? 우리 민서 현수 할아버지세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2일날 여기서 마지막 법회 보고 그 다음 주에 피아노를 옮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10월 9일날 거기서 본고 기도를 보고 거기서 합창 연습도 실전에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도님들이 본부식 날 손님 접대를 하셔야 돼요. 그날은 우리 교도님들 의자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공간에 대한 그도 알으셔야 주인이 알아야 되는데 그 본부식 날 당해가지고 가서 그 보면 우리 교도님들도 손님이 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준비가 미비해도 9일부터 일요일은 거기에서 모임을 가져서 좀 공간이 좀 눈에 익어져야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안내도 하고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약간 무리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13일 날 원래 준공식 하기로 했는데 그 이런 일정 때문에 일주일 미뤄졌잖아요. 근데 10월 13일 날 목요일 날은 수도원에서 원로님들이 버스 2대로 서울에 오시는데 이제 월음방송 사옥을 보시러 오셨다가 저희 원남교당을 보시겠다고 오신다고 합니다. 목요일 아마 우리 교당이 한 3시 거의 다 될 쯤이니까 원음방송 오전에 가셔서 거기서 점심 드시고 불러보시고 출발해서 우리 교당에 오시면 한 2시 40분에서 한 3시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교당 둘러보시고 이제 바로 익산으로 내려가시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제 내려가실 때 드실 도시락을 준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식은 일주일 이루어져서 10월 20일 그날도 목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도님들을 오시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분까지 초대해서 모시지 말라는 이야기지 우리 교도님들은 그날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 외에는 되도록이면 다 오셔서 그 준공식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축 관련된 분들이 한 100여 명 오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인인데 가셔서 같이 그 자리를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설계사, 시공사 이분들에 대한 감사패가 그날 전달이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교도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봉물식은 이제 10월 30일 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1시 반에 식은 시작을 하고요. 테이프 커팅이나 이런 것은 이제 1시쯤에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우리 교도님들은 오전부터 오셔서 다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봉불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일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교무 3명은 봉불식 일을 거의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 관사님이 봉불식 추진 회장님이 추진위원장인데 실무는 관사님이 보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몇몇 교도님들께 협조 요청해서 지금 봉불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전체 교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 건가는 곧 아마 공시가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일에 협력해 주셔서 봉불식에 무난히 저는 계속 기도를 법열이 우리 교당 전체가 법열이 가득한 그런 그날 봉불식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염원하고 그날 오신 분들은 영생을 통해서 불태전할 신심을 그날 일으킬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3번째입니다. 10월 9일 날 우리가 처음 그쪽 가서 법회 볼 때 우리가 봉불식에 필요할 영상과 그 후에 홍보해야 할 영상을 그때 찍는데 1차 촬영을 그날 한대요. 그러니까
교도님들이 되도록이면 좀 많이 오셔서 이렇게 연출 사진도 아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1차 촬영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론상 소음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론은 언어도담의 입정처요 업무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잠깐 복습합니다. 대종사님께 우리가 여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침묵으로 이렇게 그 언어도담의 입정처를 딱 보여주시네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교도님들 이 정도 수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대종사님께.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침묵을 하셨겠죠. 네, 언어도담의 입정천이라. 예수께서 광야에 40일간 단식을 하며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셨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언어도담의 입정천입니다. 40일을 기도하면서 만난 분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DNA 속성이 같은 육신의 아버지예요? 뭐예요? 정신의 아버지, 법신불, 언어도담의 입정천입니다. 제가 잘못 말할까요? 하나님이 입정처다. 그러면 그게 진짜 맞는지 보증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까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제가 볼 때는 견성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며 무슨 말을 들었겠나? 침묵을 들은 거다. 아버지, 그건 예수가 만난 침묵의 다른 이름이다. 그랬어요. 침묵, 아버지, 하나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입정처다. 입정처는 언어와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언어도담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은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딱 침묵으로 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그 침묵은 곧 입정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주 대령으로 볼 때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하고 우리가 계령으로 내 마음으로 할 때 우리가 성품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잘 표현한 성가가 있어요. 가사가 보면 뭘까요? 뭘까요, 석사님? 입정의 노래입니다. 입정의 노래 가사 제가 읽어볼게요. 예쁘고 믿고 참마음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선, 악,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높고 낮고 이건 양면이라고 해요. 이거 양변이라고 해요. 이것은 참마음이 아닙니다. 허공처럼 텅 빈 마음, 이것이 참마음. 이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입정. 입정은 또 단어 기독교인들로 하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이 없습니다. 안에서 나가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 그 없다는 한 마음, 그 마음도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고 없는 마음, 그 없는 마음 그대로 보존한 상태가 입정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 상태입니다. 내 안으로 마음을 딱 돌이켜서 관조해서 그 상태가 정하면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광명만 남아있는데 그 고요한 광명, 이 고요한 어느도단의 입정처, 이것이 일체 만물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입니다. 유무 초월의 생사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황벽선사라고 하여튼 들어보시긴 하셨죠? 황벽선사께서 자신의 그 이름을 감추고 개원사라고 하는 절에 가가지고 불목한의를 했대요. 불목한의라는 것은 절에서 그 뗄나무 갖다가 떼고 물 깃고 하는 그 일하는 이제 그 분을 불목한의라고 하는데, 불목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배류라고 하는 관찰사가 그곳에 이제 와가지고 이 절 개원사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지에게 물었어요. 주지 스님께. 벽에 이제 달마대사가 다 걸려 있어요. 저 벽에 걸린 달마대사를 가리키면서 달마대사의 영정은 저기가 있는데 진짜 달마, 참 달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주지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대답을 못했어요. 주지 스님만 대답을 못한 게 아니라 절집의 모든 스님도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이 관찰사가, 배류라고 하는 관찰사가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름간 시간을 줄 테니까 만일 그때도 대답을 못하면 내가 이 절을 폐지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주지 스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리 골똘하게 연말을 해도 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난리가 났죠. 절집이 큰 위기에 닥쳤죠. 그 이야기를 불목한의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그 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름 후에 배류 관찰사가 와서 이제 또 물었어요. 달마를 가리키면서 달마의 영정은 저기가 있는데 참 달마는 어디에 있는고? 라고 물었더니 불목한의가 느닷없이 배류 하고 탁 이름을 불렀어요. 큰 소리로. 그랬더니 그 관찰사가 자기도 모르고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달마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관찰사가 여기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저를 더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줬답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 예진기 뭐 고개를 끄덕 그래. 배워 부르니까 예! 라고 하는 그 속에 입청조 생사문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들고 나는 마음속에 이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산 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드는 마음은 언어도다리 입정처럼 내는 마음은 생사문, 이렇게 늘 이걸 보고 생멸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생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이걸 관조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대주에서 공부하면 우리가 성리에 바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 자리는 한步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절집의 스님들과 대화하는 거 보면 그게 가능한데, 대종사님께서 뭐라 했냐면 코 풀기보다 쉽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하신지 알죠? 방문공사 한 다음에 방문공사는 또 이렇게 어려운데 도를 이루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제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그거 알고 보면 코 풀기보다 쉽다. 근데 이제 우리 경전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뭐라고 나와있죠? 밥 먹기보다 쉽다 그렇게 돼 있는데, 차마 경전에다 코 풀기보다 쉽다라고 못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코 풀기보다 쉬운데 왜 우리는 성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견성했냐 하면 다 자신 없죠. 우리 자신 없으시죠? 왜 그럴까? 그 참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끊어져야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이어져 가지고는 그 자리에 지음이 안 됩니다. 어느 도단이 돼야 됩니까?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제가 계속 말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제 말만 계속 자꾸 이렇게 따라오고 하면 잘 모르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아까 침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기가 그렇게 힘들으세요? 언어라는 건 말이잖아요. 속으로 하는 말이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 그 자리가 입점의 자리고 그 자리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데 그 자리는 만물을 창조할 위력이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상태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나도 모르게 입장이 되는데 왜 그것이 우리는 대종사님처럼 그런 위력이 안 되냐면 그 관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종사님의 그 힘은 태양보다도 밝기 때문에 전 우주를 관통하고 3세를 관통할 수 있는 그 빛이 있지만 우리는 그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더 반딧불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것이지 그것과 그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론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론은 사원의 본원이요. 같은 말이에요? 네, 같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같은 말일까요?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교육본 4장의 법문을 지금 우리 회보에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그렇게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으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교육본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 말씀이나 사은의 본원이요. 이 말씀이나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 말씀이나 같습니다. 그 본원이 뭐라고요? 사원의 본원이 입정처입니다. 자, 일체 만물이 다 입정처의 원리, 이론의 원리가 들어있다면 우리가 이 마이크를 볼 때도 뭘로 봐야 돼요? 마이크 볼 때 입정처로 봐야죠. 입정처 다른 말 뭐라고요? 우리는 부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최수은 대신사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니까 수은 선사께서 저 배틀을 짜고 있는 저 며느리가 바로 하늘님이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찌 사람만 하늘님입니까? 생명체만 하늘입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우주만유가 다 하늘이다 하실 거예요. 우주만유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래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여기에서 우리 원불교 신앙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원불교 신앙은 뭐예요? 처처불상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회보 법문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거기까지만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신앙은 왜 해요?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구복한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뭔가 하찮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을 왜 해요?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체를 부처로 보고 부처님 불공하듯이 불공을 해야 복락을 구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는 복락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 저 며느리가 부처로 보이지 않으면 왜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까라고 고민해야 되죠. 왜 내 눈에는 부처님은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 부처야. 내가 저 사람 절대로 부처일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왜 부처로 안 보일까요?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에 집착하기 때문에. 공에 집착해도 문제고 색에 집착해도 문제입니다. 색과 공을 하나로 보는 그 상태가 하나님 상태입니다. 계속 제가 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이렇게 표현을 달리할 뿐이지. 공에 떨어지거나 색에 떨어져서 우리는 부처의 눈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불안, 부처의 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이, 저도 제 눈이 불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닐 때가 많아요. 중생의 눈에 우리는 그걸 봉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만이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눈, 불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고 볼 때 바로 그때 그 눈이 부처의 눈이다. 분별하지 않고 볼 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언어도 단어로 볼 때 그 말입니다. 이론은 천지보모동포 법률의 본원이어서 우리 원불교 일원상 처처불상 4400 신흥항에 근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아직 봉사에서 처처가 부처로 보이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고민하고 그 믿음을 깊이 세워서 천지 만물을 볼 때 부처님으로 믿고 그 각자 부처님의 성격에 맞게 불공에 힘써야 그것이 우리가 복락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천하 없어도 불공하지 않고 복락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네, 설법에 대한 마음을 다지는 묵상 신고입니다. 다음은 알림순입니다. 회보 3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열린마당. 오늘 열린마당은 2단 박원경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약 발치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작년은 아주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5월 중순에 금토일에 2, 3회 정도 오한이 온 뒤 잠잠해졌었는데 5월 16일 일요일에 교단에서 법회를 보는 도중 다시 심한 고열이 와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옆에 윤사님이 손을 만져 보시더니 위험하다에 여의도 송모병원 응급실로 스타하여 30분 만에 급성 심근경색 판정을 받아 바로 시술에 들어가 소위 골든타임 안에 처리가 완료되었다. 그 후 48시간 중환자실에 입원은 새삼 생사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가끔 집사람을 포함하여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질문이 있다. 내가 새로운 관심 분야를 넓히는 것을 보면서 언제 무엇에 쓰려고 또 일을 벌이냐는 걱정 섞인 지적이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심신작용이 제8식 함량식에 축적되어 이 생에 못 써보면 예생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성립품 1장에 대종사님은 대각의 심경을 총풀월상시의 만상자연명이라 하셨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며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불필요한 심신적인 비우는 하루가 되며 대종사님의 대각의 심경을 맛보려고 노력한다. 오늘은 어제 열반한 사람들이 그토록 누고 싶었던 내일이니까. 열정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삶의 이야기를 열린 공간에 나눠주신 경산 박원경 교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 알림순입니다.
교화 공공진입니다. 법회 라이브 송출 고원선, 안성기, 임상덕, 최성율 교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법회 안내는 강진영, 안은상, 배용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9월 25일 열린마당은 최미현 교도님이십니다. 수행담은 11월 13일 수행담은 송정덕 교도님이십니다. 그리고 9월 25일 강연은 김현성 교도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오늘 김밥과 물은 경산 박원경, 윤타원, 허성원 교도 공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 후에 교당 교회가 있습니다. 신축불사 처질기도 헌공, 그다음 기도 헌공, 유지 헌공 해주신 모든 교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순입니다. 성가 31장 거룩한 회상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도님 모두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염원하며 오늘 정날 협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합시다.